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이고 최초의 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것을 백년해로라고 합니다. 백년해로, 100년을 함께 늙어간다라는 뜻인데, 출생부터 사망까지도 100년이 힘든데 결혼한 이후에 부부로 100년을 산다는 것, 그것도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100년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백년해로라는 말을 지어내고 사용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백년해로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자신들이 하지 못하지만 소망하는 것을 백년해로라는 표현에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백년해로가 아주 우스웠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생애가 930년인데 이 930년이 어린 시절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솔로인 시절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결혼 이후의 시절입니다. 물론 하와가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고, 하와가 먼저 죽었는지 아니면 아담이 먼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930년을 사는 동안에 잠깐 별거라도 했는지 모르고, 요새 트렌드인 조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여하튼 기록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백년해로를 한 9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미처 다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을 요렇게 저렇게 찾아서 상상해 보는 것은 그래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아담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하와인데, 아담이 창조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의 기간이 지나긴 했겠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당장 여자부터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어 아담에게 데려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해요. 각종 들짐승과 생물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고, 그것을 맞이한 아담이 각각 이름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모르지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창조가 하루 단위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을 만드는데 하루 정도 걸렸겠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도 약간 시간이 지났겠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최소 하루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아담이 여자보다 생일이 빠른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아담은 연하의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저는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이라고는 아담과 여자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뿐인데, 특히나 아담과 여자는 최초의 인간이라 그 윗사람, 즉 부모가 없는데,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합니다. 떠날 부모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에게로 갔는데, 성경에 의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로 가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부모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고 최초의 부부이기에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꽤나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나 활동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에 등장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1장에서는 27절 끝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표현만 나올 뿐 실제로 인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2장에서 인간의 말과 행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행동이 2장 19절에서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고, 첫 번째 말이 23절에 나오는 여자를 만난 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요거 하나입니다. 드디어 3장에 가서야 겨우 인간의 말과 행동이 서너 개 등장합니다. 여자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뱀과 대화하는 것이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첫 번째 행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고, 이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삼았고 동산나무 뒤에 숨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남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남자가 대답을 했고, 여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여자가 대답을 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담은 자기 여자를 두 가지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했었고요, 나중에는 하와, 즉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게 전부 다예요. 5장에는 아담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소개만 나올 뿐이니까, 2장에 잠깐 한마디 행동과 한 가지 대화, 3장의 그 짧은 얘기, 4장 1절, 이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전부예요. 달랑 이것뿐이에요. 930세에 비하면 겨우 120세밖에 살지 못한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러 책에 걸쳐 출생부터 성장, 결혼, 사역, 죽음까지 정말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기어코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망가뜨리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해서는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피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 걸쳐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다 긁어 모아도 채 한 장이 되지 않을 정도의 매우 작은 분량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으니 다행이지, 만약 읽어봤으면 아이씨 나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었나 라고 서운해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성경을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요. 책을 기준으로 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라고 하거나, 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식으로 66권으로 나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성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성경에는 인간이 또는 사람이 몇 종류가 등장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하면 인간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된 인간. 창세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나오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7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구약 전체, 그 뒤에 나오는 복음서 전체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의 인간, 신학적 용어로 하면 타락한 인간 또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에도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두 번째에도 아담과 하와가 등장해서 같은 아담과 하와이지만 절대로 동일한 존재가 아니고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즉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을 알고 있는 자, 행하고 있는 자이고, 두 번째 인간은 죄의 형상을 가진 존재, 즉 죄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을 알고 행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의 인간,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성도, 풀이에서 표현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자,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인간을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첫 번째이니까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두 번째 인간은 첫 번째 인간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달라진 것이니까 그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세 번째 인간은 두 번째 인간과 비교할 때 또 완전히 달라진 것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5장에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도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도 새로운 피조물, 세 번째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없고 인간을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없죠. 오직 성경만이 알려주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대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간,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상, 최고, 최적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 품위와 행복은 인간이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불편한 것,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어려운 것,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부담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곤란한 것은 일체 전혀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인간 스스로의 행동에 따라 인간 스스로 되어진 결과예요. 결단코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변질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파놓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을 봐서 탈락시킨 것도 아니고, 특히나 하나님이 심판으로 징계나 형벌을 내려서 죄인이 되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건데,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안내를 거부해서
인간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인간에게 임하여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서 엉뚱한 설명을 해왔었죠.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인간이 법을 어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한 것이고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임한 형벌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이 마치 하나님 탓인 것처럼 여겨지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전해 내려온 설명인데 사실은 성경의 핵심을 놓친 것이고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킨 겁니다. 성경의 초점 또한 매우 삐뚤어지게 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생명나무를 극진히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초점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루어주는 그 이후의 이야기, 이 창세기 3장을 소재로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발행년도 1667년 지은이 존 밀턴, 책 제목 신락원.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즉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료는 창세기 3장 달랑 한 장인데 신락원이라는 책은 10권짜리 대하 해설입니다. 당연히 많은 상상력이 동원되고 다양한 이야기, 풍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신실한 청교도 신자였던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기에 영국의 신실한 청교도 신자가 썼으니까 아주 내용이 복음적이다라고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은 성경에서 근거한 것보다는 신락원에서 근거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창세기 3장은 매우 짧잖아요. 그 중간중간 이야기를 다양한 창의력을 발산해서 풍성하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한 게 신락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을 설명하려고 신락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신락원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인 것처럼, 그게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알려지게 됐습니다. 신락원이라는 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4년 뒤인 1671년에 똑같은 저자 밀턴이 복락원, 즉 에덴 동산의 회복에 관한 책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밀턴은 신락원이라는 이 책으로 지금까지도 명성을 누리고 있지만 기독교는 이 책으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창세기 3장의 초점을 에덴 동산 또는 낙원에 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신락원이라고 하죠. 영어 원 제목이 파라다이스 로스트. 복락원, 우리말로는 복락원이고 영어 원 제목이 파라다이스 리게인드입니다. 그 초점이 창세기 3장의 초점을 에덴, 낙원, 파라다이스에 맞춰놓은 거예요. 밀턴이 그 시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밀턴의 이 책이 너무나 유명했기에 이 책 이후로는 이 관점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고 낙원을 회복하자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다 보니까 유사한 작품이 나왔어요. 밀턴과 똑같이 영국 사람이고 밀턴과 똑같이 청교도 신자였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략 7년 뒤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책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영어 제목으로 하면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번역하면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도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여기다 맞추어 버린 거예요. 이런 영향으로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낙원에 가는 것으로 오해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또는 천국, 이것이 장소나 공간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포커스가 잘못 맞춰서 삐뚤어지니까 그에 맞추어서 신앙의 패턴도 아주 자동적으로 엉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 누가 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면 누가 일해야 하냐면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험난한 가정과 고된 생활, 좁은 길을 참고 인내하며 어렵고 힘들게 가야 합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이 힘들고 결국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탈락하는 사람도 생겨난다라는 패턴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은 낙원을 중심으로 한 실낙원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실하형입니다. 제가 하나를 용어를 만들었어요. 실하형. 예, 인간이 창조될 때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가 임한 것,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 이게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첫 번째 인간, 즉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장 6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가 3장 7절에 임하여 3장 7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의 삶,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자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초점이 낙원이나 에덴 동산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 인간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패러다이스 리게인드, 와, 복락원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리본 또는 본 어게인, 인간이 다시 났다, 인간이 거듭났다라고 인간에 맞추어 표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하는 거, 창세기 3장 6절의 이전과 창세기 3장 7절 이하의 인간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난 거예요. 3장 6절까지가 한 단락이 끝나는 거고 3장 7절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7절은 이미 죄의 결과가 임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 즉 죄의 생각, 죄의 자세, 죄의 태도, 죄의 행동이 묘사되는 거예요.
7절 이하에 아직 아무 일도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추궁한 거 보니까 저놈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그 제사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고 그 징계로 에덴에서 쫓아내,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6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가 7절에서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는 인간이 창조 때의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인간, 타락된 인간, 죄인입니다. 이 3장 7절부터의 그 모습이 이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불행,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인간이 닥칠 수 있는 가장 비극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6절에서 먹은 결과가 7절에 이미 임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게 7절부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최악이고 이미 최고로 불행이고 이미 최고의 비극이다. 더 이상이 없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불행, 최고의 비극,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제 창세기 3장 7절 이후부터는 창세기 3장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어디에서도 인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올 이유가 없고요. 불순종의 번복으로 유명한 사사기와 제사장의 타락이 나오는 사무엘서와 왕들의 부패가 나오는 열왕기서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능을 막론하고 왕이든 제사장이든 율법사든 장군이든 선지자이든 백성이든 가릴 것이 없이 온갖 죄가 가득하다고 지적하는 예언서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형벌을 내린다, 그런 내용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복음서에 구약의 죄인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의 죄인이 등장하는 그 복음서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형벌을 내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미 창세기 3장 7절에서 인간이 실하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 인간이 죄인이 되어 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 그 자체가 이미 최악의 상황, 최고의 불행, 가장 극랄한 비극입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형벌을 줄 이유가 없어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기독교가 아주 바보 같은 설명을 해왔어요. 자,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본문을 펼쳐보면서 구약에서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광야에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고, 사사기에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형벌을 내리셨고, 왕정사에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형벌을 내리셨다, 아주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죄인과 똑같은 죄인이 복음서에 나오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죄인과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이 더 심하죠. 구약에 나오는 죄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지 하나님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우상을 섬겨버려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구약과 똑같지만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역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면 구약에 내려야 합니까? 복음서에서 더 내려야 합니까? 당연히 복음서에서 더 큰 징계, 더 큰 형벌을 내려야 합당할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신들이 구약을 잘못 이해했고 복음서를 잘못 설명했다라고 반성을 해야 하죠. 하지만 기독교가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이해가 잘못됐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도리어 구약의 하나님과 복음서의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를 강조하시고 신약의 복음서의 예수님은 은혜를 강조한다라고 해버려요. 아니,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고자 하나님을 이중인격자로 변질시켜버리는 게 합당하냐고요. 이게 비극이에요. 구약에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고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그 똑같은 하나님이 더 심한 죄인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기도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저 복을 주셔. 말이 되냐고요. 아니, 성경에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 놓고 어떻게 하나님에게서는 쓴물과 단물이 나와요? 예, 하나님을 이중인격자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구약을 잘못 설명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존재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을 잘못 풀었다라고 반성하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해야죠. 그래야 기독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기독교는 그러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종교가 되어야지요. 예, 더누림교회는 2026년에도 인간이 들어보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면서 소망을 빌죠. 방송에 보면 1월 1일 날 늘 그 장면 나오고 그러면 늘 인터뷰를 하죠. 무슨 소원을 빌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소원들 대부분 비슷하죠. 예, 올해도 가족 모두 건강하고 별 탈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 기독교의 표현으로 하면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행복을 말하는, 행복을 표현하는 기준이 있어요. 따로 행복을 정해놓고 행복을 추구하고 이 행복을 도달하자, 이 행복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행복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상시에는 내가 행복하다, 와 행복이 넘친다, 행복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불행한데 나는 저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어떤 사람이 매우 어려우면 나는 저렇게 힘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감사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 그걸 못 느껴. 그러다가 누군가 불행하고 누군가 힘들고 누군가 어려운 걸 보면 아유 저 정도가 아니어서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걸 아는 순간 갑자기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천만다행이다 라고 해요. 이게 죄인들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힘든데 그걸 보고 나는 다행이다 라고 느끼게 하니 그 사람을 더욱더 곤고하게 만드는 거죠. 기독교는 기준이 다르고 표현이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화목과 온유와 양선과 인내와 평안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성도처럼 사는 게 행복이고 성도처럼 행복하지 못한 것이 불행이다 라는 말이 해나오게.
저는 참 어렵고 힘든데 저렇게 불행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라는 게 아니라 저게 행복인데 저렇게 행복하지 못한 내가 불행하다라고 그 행복을 보여주고 그 행복을 제시하고 그 행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창세기 3장 7절 이후부터 인간은 죄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7절에 이미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는 자이기에 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불행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복을 상실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이 이미 불행이요, 이미 그 자체가 그 비극이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죠. 왜 그래? 우린 태어나서부터 그냥 나름 괜찮게, 나름 기쁘게,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 하겠죠. 그런데 오직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런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유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서 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런 내용은 태초 이래 지금까지 기독교만 하지 기독교 이외에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옛날에 어느 지역에, 옛날에 어느 시대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 예를 든 게 결국은 오해나 왜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해와 왜곡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군대 가는 거죠, 뭐. 군대 가는 거. 자, 일단 사회에서 살다가 입대를 하면, 입대하기 전과 비교하면 입대한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입대하기 전과 비교하면 입대한 그 자체가 비극이에요. 물론 군대에 있으면 공짜로 재워줘, 공짜로 먹여줘, 공짜로 입혀줘, 심지어는 월급까지 주죠. 심지어는 가끔씩 체육대회도 있고 명절에는 특식도 나오고, 야, 운이 좋으면 연말이나 이럴 때 유명 가수가 와서 위문 공연도 해서 나름 즐거운 일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전제가 뭐다? 군인이다. 나는 지금 군대에 있다. 나는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다. 그 사실 자체가 불행이고 비극이잖아요. 군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병들의 심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늘려줘서 군복을 2벌씩 더 주고 식사 때 반찬을 더 맛있게 해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군대 생활도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군에서 생활을 하는 중에 훈련받아서 어렵고 내무 생활하고 힘들고 그런 일도 있지만 또 나름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일, 그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기본 전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에 불행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여러분, 지금 인간이 죄인인 상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군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왜 위험한 요소를 담고 있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은
에덴에서 쫓겨나 나쁜 환경으로 간 것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상황, 조건, 상태, 환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변했다라고 제가 설명해 놓고 기껏 예를 드는 게 군대를 예를 들었어요. 그거는 인간의 변화를 예를 든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다가 통제받는 군대라고 하는 상황과 조건과 상태와 환경에 들어갔다라고 비교를 한 거잖아요. 마치 밀턴의 신라권을 쓴 거와 같은 패턴으로 예를 들은 거잖아요. 그래, 얼른 제대해서 나와야 돼. 아유, 사회를 잃어버려서 군대에 끌려간 게 불행이고 군대에서 풀려나서 제대하면 행복하고, 아니요. 에덴에 살고 있느냐, 에덴을 잃어버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느냐. 똑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즐겁고 신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고, 똑같은 상황에서 죄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와 분란과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다? 인간이 변했다는 것, 인간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 두 주간에 걸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4장 이후부터의 성경의 스토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에서 인간이 창조되었고 2장과 3장에 첫 번째 인간, 첫 번째 부부가 나왔고 4장에는 첫 번째 가정 또는 첫 번째 가족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드디어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고, 그래서 자녀가 2명이 소개되는데 가인과 아벨, 총 4식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한 가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재미냐면 딸 키우는 재미.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들이었으니까 딸 키우는 재미. 솔직히 말하면 저도 딸이 없어서 딸 키우는 재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이제 뭐 저의 동료나 선후배 목사님들 중에 보면 딸 키우는 사람의 재미를, 아, 저게 딸 키우는 재미인가? 라는 걸 살짝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월요일에 산을 가면 목사님들이 서너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산에 가는 동안에 저는 단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가 딱 와. 그럼 그 목사님이 또 전화야? 그러면 그건 아내예요. 그러다가 또 전화가 딱 와요. 그랬더니 웬일이래? 이러면 아들이에요. 전화를 딱 보고서 그래? 그러면 딸이요. 벌써 그냥 딱 표정만 봐도 알고 음성만 들어도 알아. 그러면 이제 딸이 전화가 와서 이제 송화하는 게 옆에 있으니까 들리기도 하잖아요. 들리면 아유 부러워. 뭐 실제로 안 키워봐서 실제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부러워. 네, 그래서 뭐 아빠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막 그러고 하는데 옆에 있으면 야 좋겠다, 저게 딸 키우는 게 재민가 보다 그래요. 뭐 여하튼 저는 딸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고 예전에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아침에 뭐 이렇게 인사를 오거나 아니면 또 명절날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아버님 그러면 막 살살 녹을 것 같아. 아버님 이번에 이거 같이 해요. 아버님 우리 어디 가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리고 막 다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기대된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버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한 사람이 정신 차려. 네, 며느리는 아들의 사모님이시고 아드님은 며느리의 남편님이시지 결코 제 아들이나 제 며느리가 아니겠죠. 뭐 아버님 이런 소리 안 해도 좋으니까 어쨌거나 며느리가 들어오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고
가인과 아벨 한 가족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 이하부터 이미 인간이 죄인이 된 상태이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4장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모든 인간,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을 아는 자가 없고 실천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이걸 기억하고 4장에 나오는 구절구절 사건들을 보아야 돼요. 하와가 임신하고 가인을 낳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담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도 3장에서 엉뚱한 말을 했었죠. 3장 20절에서 아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다? 하와.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면, 아, 우리는 모두 죽은 자야, 당신의 이름은 사망이야, 나는 죽음이야 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죽었다는 인식이 없고 죽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역으로 생명이라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치 죄인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에요. 죽긴 뭘 죽어, 멀쩡히 살아있구만. 그 똑같은 개념으로 하와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했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애를 써서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애썼어, 내가 열달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낳았어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뚱맞게 죄인인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한다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리가 있냐고요. 그럴 리가, 그게 가능이나 하냐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이후로 구약 전체와 복음서 전체에 하나님을 아는 자, 신앙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신실하게 표현되어 있어도, 아무리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없고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사람 없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람 일체 전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대,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연구해야 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마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일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는 나와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는 성경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들의 직업은 나와요. 형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행동이 뭘까요? 제발 이 행동을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미화해서 설명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고 경배고 섬김이라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못된 놈이라고 비난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행동은 그저 죄인의 행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예물을 드리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된 이후에 이전보다 더 신실해져서 이전에도 하지 않던 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섬기는 거, 그게 가능이나 하냐고요. 그저 저들은 죄인식에 근거해서 죄적 사고의 방식에 따라 신을 두려워하고 신의 진노를 미리 달래기 위해 지극히 종교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였는가,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드렸는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나았는가,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더 신실했는가,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더 경건했는가,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인, 아벨, 아담, 하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고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하는 말과 죄인이 하는 행동과 죄인이 하는 자세와 태도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에 적합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행동, 죄인의 말과 자세와 태도와 행동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거 봐서 그 중에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상을 주고 그 중에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징계를 내리더라, 이런 패턴은 기독교에 없고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에 대하여 억지로 짜맞추기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4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제물이 합당했다는 것이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저 각자 자기 직업에 자기가 생산하는 것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차원에서 똑같은 거예요. 더 억지를 부려서 단지 예물만 받은 정도가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예물만이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는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다는 의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7절을 보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벨은 선을 행했고 가인은 죄를 지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아니랍니까? 아벨은 죄인이 아니랍니까? 다 엉터리. 초점을 잘못 맞추니까 본문의 이해가 어긋나고 강조하는 게 어긋나고 설명하는 게 어긋나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분이고 하나님은 죄와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는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드렸는가 아니요.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은 좀 신랄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상신처럼 대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이 무엇을 바치면 좋아라 하고 받아서 챙기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실 수가 있죠. 아니,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따위 짓을 하느냐라고 호통치셔도 됩니다. 아담의 입장, 하와의 입장, 가인과 입장, 아벨의 입장,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심정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성품에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해요. 뭐를 받았을까?
재물을 받으셨더라? 아니요. 재물 드리는 사람의 정성을 받으셨더라? 아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인간을 헤아리시고 불안해하는 인간을 보살피시고 불안정해하고 불행한 그들의 삶을 보듬어 주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재물이 옳았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 그 재물을 드린 아벨이 옳았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재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재물이 옳았다거나 그 사람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해서 아벨에게 특별하게 내린 상이 없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해서 가인에게 특별하게 내린 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인간을 배려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살아야 인간이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누림의 모든 성도님들은 2026년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셔서 불행하지 않아 다행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